제가요, 최근에는 주일 예배 이렇게 마친 후에 저 강단 제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모든 성도님들 가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곤 합니다. 소그룹 하시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또 그런 장면들을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런 일상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제 가슴 속에 또 제 눈에 좀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 돌아갈 때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달 전인가요? 강대상 의자에 제가 앉아 있는데 꼬마 천사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아들만 둘인 저에게 이렇게 예쁜 공주님들이 오니 저는 거의 정신 혼미였습니다. 제가 이게 세상 밖에 있는지 세상 안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감각적으로 이 공주님들 매주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또 다시 오게 하려면 첫 주는 그냥 오셨겠지만 뭔가 선물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자이로드롭, 이렇게 인간 자이로드롭 막 이렇게 하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꼬마들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우리 유라 순서가 됐거든요. 그래도 유라가 딱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소그룹 하시던 막 어머니들이 목사님이 잘 해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두 번을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막 어머니들이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팔운동 열심히 해서 너희들 들어줄 테니까 매주 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행복이고 기쁨이지,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얼굴만 생각해도 행복을 주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찬양이 한 구절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꼬마 천사들이 저에게 특별히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게 고맙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약간은 알게 되었어요. 어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미리 이제 소그룹 사랑방 나눔 모임을 했는데 우리 서건 형제한테 하린이가 언제 그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다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내가 뭘 막 해서 결과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또 요새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 코로나 3년째 되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결과, 주일이 끝나면 어떤 분은 오시고 어떤 분은 못 오시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이렇게 나를 기뻐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 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가사의 소스는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이 찬양이 이렇게 정말 유명한 데 비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사실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소선지자 중에 어쩌면 가장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그런데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래요. 스바냐의 고조부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었지만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스바냐의 부모는 악한 왕 므낫세 통치하에,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할아버지였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있을 때 이 스바냐가 탄생했을 거니까 그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그 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악한 왕 므낫세 통치하의 어두운 시대에 스바냐가 태어났을 때 아마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스바냐는 어둠 가운데 아직 빛을 내고 있었던 메시아적 다윗 혈통의 남은 한 조각 소망이었죠.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선왕 이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앞두고 신실하게 여호와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심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 경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늘 양면적인 주제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심판보다 더 크고도 남는 그 자비에 감싸여져 있습니다. 스바냐서 자체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요.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축복의 예언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아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건 없어요. 저는요, 요새 매주마다 또 금요철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 정말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축구 한일전 이렇게 볼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역전골 먹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거랑 이미 역전승을 했다는 결과를 알고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거랑 차원이 완전히 다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인생,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그날에, 19절에 그때에, 20절에 그때에, 그때에. 그날, 그때, 즉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 선지서에 나타나는 구약적 종말 사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신학 용어입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BC 586년, 제가 586 컴퓨터 생각하라 그랬죠. 중요한 연도라고. 남유다 멸망 및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등 이 BC 8세기에서 5세기 사이를 배경으로 선지서들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있기 전이랑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이랑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필요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호와 절대 유일 신앙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패역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삼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관점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종말론적인 위기감이 그 시대에겐 크게 고조되었어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 대제국들이 연이어 발흥함으로 이스라엘은 연일 거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종말론적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었고, 이와 관련해 등장한 이 구약적 종말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행해지는 저주의 날이며 동시에 의인 또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주어지는 축복의 날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서가 심판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경고 없는 심판은 없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이런 자비의 메시지가 있듯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처럼 이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를 수종들고 믿음을 수종들은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환희와 축복과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붙잡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현재는 비록 암울한 날이 지속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구원의 날, 결정적인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굳게 믿고 그날을 바라보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코로나의 깊은 밤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날은 완전한 역전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날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날이 아니라 결산의 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왜 무서워요?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으니까, 결산의 날이 없으니까 무서운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그날의 속성이 완전한 역전의 날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날. 이 땅에서의 모든 악한 행동과 불의가 바로잡히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날이에요. 무엇보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칭찬과 명성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보거나 소선지서를 보면 놀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기독교를요, 무조건 참아, 극기훈련처럼 여러분, 참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관계적인 고통도 참으로 큰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코로나같이 상황이 어려울 때 정말 속을 긁고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너가 참아라, 극기훈련하듯이 견뎌라,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 이 재림의 날, 완전한 역전, 그들은 완전히 너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종말 참여론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 개인의 종말, 이 역사적인 종말은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종말이 현재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리 부당한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주께서 셈하시겠지. 그것은 단순히 그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있고 그날을 우리는 현재 가운데 가져와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에서 20절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장차의 모습입니다. 우리 19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를 이렇게 너무 속물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녀석 생각하면서 들으라 그랬죠. 예,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치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완전한 역전, 너희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주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축복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4절에 기쁨이 넘친다. 15에서 17절에 원수가 사라지고 너희들이 안전하다. 18절에 근심이 떠나간다. 19절에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해주신다. 20절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놨죠. 오늘 이 스바냐 3장도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본문 말씀, 주님이 반드시 이런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스바냐가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2022년 올해 교회 표어 뭐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표어만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되는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요, 참 주님이 그런 은혜의 본문들을 보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한 달 동안 매 주일 예배 때도 교회 표어에 맞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로 은혜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감사했어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요새 견디는 힘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유기력한 자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나만 돌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신다. 다른 거 없어도요, 제가 요새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일 감당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하나님께 조금 외람된 질문을 드렸어요. 코로나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려고만 하면 막 이게 막 폭증이 돼요. 지금도 이제는 제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안 봐요. 선한 게 없으니까. 코로나 3년, 이 오미크론 확진자 증폭 등 현실에서 죽음 같은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현실적인 위로와 격려가 될까? 당장 오늘 죽겠다는 분들, 그리고 실제 지금 자영업자분들, 또 각각의 영역에서 당장 오늘 진짜 나 오늘도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심정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도 예배에도 나온 성도님도 있을 텐데, 이 주의 날, 재림의 날, 이 소망의 메시지가 이거 뜬구름 잡는 메시지로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반문을 했어요. 마음이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약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막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결국 궁극적인 위로는 주의 재림의 날 종말로 귀결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에서 1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노사도 베드로가 썼는데 그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들한테 새하늘과 새 땅 바라봐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네로의 잔인한 핍박을 받아 삶의 모든 터전과 권리는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베드로도요, 주일 설교 준비했겠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내린 위로의 처방전도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도들은 반문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당장 내가 내일 죽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서도 왕따 당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내 친지가 죽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 주의 재림의 날이고 뭐고 당장 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1세기 말엽에 기록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끌려가 뭇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수의 발톱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이들도 있었어요.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에 불을 붙여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시련 앞에 내놓은 대책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는, 이 편지는 청중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러한 설교요 편지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이미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이 대책은 제대로 성도들에게 작동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인 말씀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도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로 작동할 줄 믿습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환난을 놀라우리만치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였죠. 짐승에 물려 살점이 뜯겨나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늘어갈수록 사람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하게 했죠. 저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순교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것은 이 고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환난의 때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는 그냥 값싼 마취제처럼 이 순간만이라도 현실을 잊으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그냥 체념하라는 메시지도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은요,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그 천로 역정 그 경기도에 있는 거기에 가서 크게 깨달았던 게,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광명성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이 소망의 다리였어요. 소망의 다리. 믿음의 다리도 아니고 사랑의 다리도 아니고 소망의 다리였어요. 소망의 다리. 이 소망이
한 인생을 얼마나 방향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가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미래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지냐에 따라 현재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요,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다가 설명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초딩들 얼굴도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재림의 날 사모해라, 이거 그냥 마취제 같은 메시지, 그냥 현실 어떻게든 버텨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제가 현재 제 삶에 일어나는 정황들을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세요. 제가 월요일마다 가서 케어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매주마다 점점 더 야위어져 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때요, 놀랍게도 천국에는 온전한 몸으로 만나실 수 있지. 그걸 보면요, 제가 천국을 더 생각하게 돼요.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현실을 그냥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 우리가 듣고 우리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소망할 수 있다는 아티클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필라델피아의 텐스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는 어린 딸을 남긴 채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여러분, 목회하는데 어린 딸이 있는데 저 상상도 못하겠어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떠났다. 반하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다잡고 어린 딸아이를 추슬러 아내와 엄마를 잃은 상실을 견뎌나가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몸집 큰 이삿짐 트럭이 앞질러 달려갔다. 그러니까 딸과 이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추월하는 짐차를 따라 거대한 차 그림자가 부녀가 탄 차를 훑고 지나갔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 짐차의 검은 그림자가 내 차를 딱 덮을 때 반하우스의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어린 딸에게 물었다.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의 시간은 주님의 재림의 날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성에 비교해 볼 때 찰나에 불과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난의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지만 저희 어머니 아프시고 점점 여유어 가시니까 제가 천국 더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가장 많이 선포되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그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클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림자일 뿐이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실체를 다 감당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아직 젊은 목사잖아요. 참 시편 말씀 중에도 좀 빼고 싶은 말씀들도 있어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고난이지.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유익이라고 선택해서 그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목회 현장에 있지만 고난을 내가 선택해서 그게 유익이니까 받고 싶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주석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니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난 겪으니 천국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천국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전 목사인데도 부끄러워요. 근데 내가 고난, 가까운 가족이 아프니까 천국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고난이요, 하도 종류별로 막 오니까요, 예수님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림자일 뿐이다. 이건 그림자일 뿐이다. 죽음까지도 그림자일 뿐이다. 2000년 전에 고난의 실체를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 삶에 있어 더 큰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귀결점은 예수 재림, 나의 개인적 종말과 이 땅의 종말, 예수 재림의 때를 더 사모하게 되고, 왜 베드로가, 왜 사도 요한이 그 내일 아침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무책임해요? 왜 뜬구름 잡는 얘기해요? 할 줄 알았겠지만 그들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라는 표현은 이 사랑하시며라는 그 동사에 어떤 수식을 해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막 소문내지 않고 막 소리치지 않고 그냥 그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뭐 말하는 것도 있고 그저 그냥 조사오니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베이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요 남자들이요 30대 40대 때는 그 기쁨 잘 모른대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런데 손주 손녀 태어나면 그 할아버지들이 막 사죽을 못 쓰시잖아요. 그 상태. 너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뻐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그냥 보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요, 좀 성과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좀 열매가 있고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덜 그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이 시기 여러분도 어렵지만 목회도 다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더 내가 뭐를 해드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죽겠더라고요. 매 주일. 그런데 저는요, 그 꼬마 천사들이 왔을 때,
이게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조그마한 그러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그저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요. 그냥 기뻐해 주신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요, 요새요,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행복 목회, 기쁨 목회,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을 때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기쁨이 있는가잖아요.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요,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더 깊게 읽어봐야 되지만 그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가 뭐 하나 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기뻐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제일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또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마땅하다. 제가 그 핵심을 아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인간의 목적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즐겁게 우리 교회가 뭐 내가 했던 사업이 막 30배, 60배, 100배에서 선교 막 교회도 100개 세우고 그분을 즐겁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이 있는 존재 목적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듯이 나 또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제가 오늘요 우리 아들들이랑 차 타고 오면서 야 내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영민이한테는 약속했어요. 영민이가 이제 Q&A 이거 적어야 되니까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오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답일 때 좀 강조해서 좀 크게 말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니 정말 센스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니까 영민이 너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 쟤는 즐겁거든요. 그냥 즐거워요. 엄마 아빠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오늘 밤에 무슨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하는지 그걸 꿰차고 있는 게 즐겁고 야 네가 근데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대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에 그런데 되게 중요한 또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이 스바냐 3장 14절 봐보세요.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 감사헌금 많이 하시죠? 근데 그 감사헌금 할 때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뭐가 잘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뭐가 그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과 건강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나와 가정과 온 열방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생겨난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바냐의 마지막 이 말씀들은 이방인들까지도 온 열방까지도 주의 백성이 될 그날을 찬양하며 너가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 통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하박국의 고백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스바냐의 이 권고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그 이후를 아는 인생들이에요. 결국 역전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저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이거 교체하니까 벌써 한 달째 이 엄동설하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참 독특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는 제일 더운 날 우리 에어컨도 없는 그 한 달을 거기에서 우리 그 밑에서부터 그 김장 비닐로 에어컨 바람 끌어와가지고 그런데요 참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마음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좀 불편한 상황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좀 시각을 길게 가져봅시다. 저도 잘 못하는데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이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주의 재림의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